반갑습니다. 3월 27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상황.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을 다루고 또 지나가는 백성들의 마음도 드러내고 십자가에 매단 군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마음도 드러내고 함께 달린 두 강도의 생각과 마음도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거의 예수님과 함께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 아주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용서를 빌어요. 그들의 용서를.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죠. 지금 누가 누구를 용서해달라느냐. 너를 구원 한번 해봐라. 너를. 네가 구원자라면 네가 구원을 해봐라. 당장 내려와라. 지금 뭐 보여줄 수 있는 거 있냐. 지금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지금 뭔가를 해봐라. 지금 해야 내가 너를 믿어줄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이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큽니다. 저 문제가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근데 혹시 지금 이렇게 해주세요 할 때 그 지금 꼭 필요한 것 중에 이런 기도 해봤습니까? 지금 제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지금 제가 넉넉해지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너그러워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 분명히 기도해 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용서하는 마음이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적고, 내 생활에 필요한 거, 당신이 나에게 구원자라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면 이것저것 지금 해달라. 지금 능력을 보여봐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봐라. 네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너를 구원해봐라. 이런 겁니다. 너를 위해서 넌 뭘 할 수 있느냐. 지금 너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네가 사는 길인데, 네가 이제까지 구원자라고 말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너를 구원해봐라. 그리고 더 비웃고 싶은 것은, 비방하고 싶은 것은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저들을 용서해달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서 구경하는 백성도 비웃었고 군인들도 희롱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같이 죽어가는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한 명. 아마도 혁명분자, 아마도 정치적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그래서 본인들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어떤 면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폭동을 일으키고 뭐 아주 나쁜 짓을 아주 좀도둑하고 살인하고 강도 짓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자기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로마라고 하는 저 나라를 이기고 싶어서 정치적인 힘을 기르고 맞서서 하기는 힘드니까 뒤에서 뭔가를 했던 그런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애국자의 어떤 그룹일 수도 있는, 나라를 위한 거라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근데 이 중에 한 사람의 고백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나 이걸 보고 놀라고 돌이킨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둘 다 같이 욕했다 그랬거든. 근데 오늘 보면은 한 사람은 욕하는데 한 사람은 욕하는 사람을 꾸짖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그 기도와 예수님이 하시는 게 진짜 승리 같은 거예요. 저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저분이 말하는 나라가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저분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저분의 나라가 승리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걸 느낀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방식대로 폭력으로 뭔가를 제압하고 이기려 하고 버텨보려고 하고 저항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잡혀서 힘으로 힘에 맞서서 뭐라도 해보면서 이 나라가 승리하도록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에 지금 지고 있는데, 져서 지금 십자가에 달렸는데,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예수는 지금 지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 나라가 영원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 정말 강력하고 영원한 당신의 나라, 그분이 소개한 나라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저분이 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마 나라를 본 것이 아닌가.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믿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건재하고 당신의 나라의 가치가 영원하고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만은 결국 예수님이 지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하는 것은 우리와 무관합니까? 우리의 삶과 무관한가요? 내가 용서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필요하고 나는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용서를 구해서 내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죠.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이 땅에서는. 사단이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범죄한 인간들, 그 인간들을 죄로 묶고 있고 주관하고 지배해서 분쟁하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세상에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신음합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뭔가 봤더니 예수님의 저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저게 내가 필요한 건데 사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데.
뭐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저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용서해 주는 것 아닌가요, 혹시? 나는 모든 걸 잘했기 때문에 용서할 것밖에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로 부딪히고 오해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대적하고, 더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대적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셨던 저 말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나는 절대 용서를 못하니까 용서를 해주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용서 못합니다. 이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제가 저들을 용서해 달라를 넘어서 저들을 사랑하지요. 예수님, 하나님이 용서 못하는 걸 막아서서 하나님 참아주세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대부분의 불행자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용서든 용서하지 않고 있는 동안은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강력하게. 용서 못하는 불행자가 되지 말고 용서하는 행복자가 되어라. 그리고 나는 지금 용서함으로 나의 몸을 내놓으면서 참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십자가에 단다. 여러분, 내가 왜 십자가에 져야 됩니까? 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인생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십자가 아니에요. 그런 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딱 하나의 이유예요. 언제 십자가를 지느냐 하면 내가 저를 용서하기 위하여 나의 마음도 드리고 나의 자존심도 드리고 나의 물질도 드리고 나를 내어놓는다면 무엇을 위하여? 용서를 위하여요. 다른 것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그런 거 아니고 용서를 위하여.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받고 내가 용서를 위하여 지는 어떤 희생이, 그게 십자가입니다. 용서를 위하여 하는 어떤 참음, 액션, 이런 게 그게 십자가예요. 나는 내 자녀가 십자가입니다.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혹시 십자가가 되려면 용서를 위하여 하는 버티는 이것만 십자가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면 무거운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가벼운 멍에라는 거. 예수님이 그래서 내 짐은 더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불행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적용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결국에는 용서하는 겁니다. 결국 용서하면서 살아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용서. 그랬더니 한 사람이 감동하잖아요. 용서의 저 나라만 영원한 나라고, 용서의 저 나라가 승리의 나라다, 이거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용서의 나라만 가장 강력하고 영원한 나라, 그걸 다른 말로 사랑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나라.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영원한 나라인 겁니다. 그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걸 방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 아래 살지 못하고 교만하여 순종 불순종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거든요. 그 영원함이 보존되기 위해서, 작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 펼쳐지는 거죠. 그 사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요. 그 십자가에서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한 나라가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 용서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상에서 이 한 강도가 그 나라를 맛본 거예요. 영원한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 사랑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구하는 천국,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